샬롬. 오늘의 말씀은 외로울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서 두려울 때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개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4월 말 5월 초 6월 초에 중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 두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의 방패시고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떠나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하는 방패, 방패가 뭡니까? 악한 것들, 적군의 공격을 때 보호해주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공격을 계속 받게 되면 결국 골병 듣거나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패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믿음 생활과 그 마음을 흔드는 모든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힘이 넘칠 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새로운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넘치나이다.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것은 정말 기적밖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분석이 떠오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떨리는 손, 강한 손을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역병 2년 반 동안 많은 학자들이 가장 코로나 역병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외로움, 고독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눈에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우리가 못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용납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떨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사와 전쟁에 싸워서 출애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모든 악한 환경도 사람도 마귀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미리 예배하시고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라고 외치십시오. Pray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Thank God.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 걸 원합니다. 말씀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될 때는 찾지만 이득이 없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택하시고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니까 나이 먹어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 때
그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낙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지금 내 옆에 함께 있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참 많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장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말씀처럼 우리와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도 중에 계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든 한국과 미국 시공을 초월한 이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직장을 구하나 학업을 구하나 새로운 도전과 출발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종살이 하기 전이죠. 힘들었죠. 가면 죽일지도 모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어요. 야곱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게 될 때 흉년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얘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 70명을 살다가 기근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시키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다르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시점은 가장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입니다. 요단강이 강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대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법계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급하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역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물가도 환경도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환경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국의 물가들이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있고요. 거의 미쳤어요. 근데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하다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미혼인 형제자매들이 우리 많은 줄 압니다. 미혼인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다 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와 현숙한 자매가 서로 만나보고 알아보고 서로 기뻐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사순절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있을 것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감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전의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의 비전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유혹이 올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갈을 밟고 나가서 여러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왜 승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각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노력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도록 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빛과 그림자 역할은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가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고 나아갑니다.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답답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필요할 때 주님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병사들이 찾아올 때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모습의 성령의 증인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불안과 초조함과 그릇된 길을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